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서게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인도하셨노라고 우리의 모든 갈 길,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셨노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귀한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하며 주의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마음을 부음받으며 주님 함께 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의 평강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여로보암은 우리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고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를 향할까봐 예루살렘을 향할까봐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세우고 자기들만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신이라고 그들이 따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다른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에는 그 제단들에 대해서 그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가 아니라 아예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 베델 이쪽에 속한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에 속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가 베델까지 올라와서 이 일을 전합니다. 올라와서 베델에 이르렀는데 베델에서 마침 여로보암 왕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분향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유다의 집안에서, 유다의 왕가에서 요시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한참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구체적인 인명을 밝히면서 요시아라 하는 한 사람이 나올 텐데, 이때 그 사람의 때에 이 베델의 단이 완전히 다 회파될 거다. 그 위에 하나님을 떠난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하게 했던 모든 이 제사장들까지 그 위에 불살라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 제단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베델의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베델의 제단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라는 걸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면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그 재들이 완전히 다 쏟아져 내리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손을 가리키면서 저 인간을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편손이 오므라들지 않는, 굽혀지지 않는, 굳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져서 정말로 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 징조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손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이 손이 다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가자,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시자, 내가 대접해 주겠다, 예물을 주겠다, 나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베델의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 그랬다. 그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러셨다. 내가 다른 길로 바로 나는 떠나가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까지 베델에 대한 예언들이 쭉 진행이 되고요. 11절부터 32절은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오늘 표현대로라면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마도 좋은 의도였던 것 같아요. 좋은 의도여서 이 유다의 선지자가 돌아가는, 이 유다 사람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목에 섰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유할 것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똑같이 이 유다의 선지자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사가 지난밤에 내게 계시를 해줬는데 당신을 대접하라 그랬다라고 거짓으로 청합니다. 그 말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베델로 다시 와서 이 선지자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베델의 선지자, 청해온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청해온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 청해온 사람의 선지자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일들을 마치고 이 유다의 선지자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물어 죽입니다. 사자가 물어 죽였는데 그 시신을 회하지도 않고 그대로 나귀와 사자가 이 선지자의 시신을 두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형상을 하게 됩니다.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와서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나도 나중에 죽거든 이 사람의 묘실에 같이 넣어달라. 이 사람이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다. 함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절에 34절,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더라 라는 말로 이 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보실 것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켰고 지키려고 했고, 그런데 이 거짓으로 속인 이 베델의 선지자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전체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죽음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델을 향한 예언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응하고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 베델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행태, 이들의 땅에서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들의 영이 더럽혀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거기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접하지 말라라고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싫어하고 계시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은 의도로, 여로보암도 좋은 의도로 시작은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 봐 하나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 좋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선포와 약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를 향한 경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들을 밝혀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지켜가고 돌이켜가고 회복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 더 살펴본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못은 사실은 베델의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 선지자를 청해 온 것 같아요.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자신의 사역이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베델에 대한 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보면서 자기 마음에는 기쁨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좋고 후련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 돌아가는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눌려져 있던 차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면서 후련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청에다가 교제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같이 나누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아무리 좋은 선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선지자를 불행에 빠뜨려지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도 결국은 이 죄책 속에 아마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선한 의도고 나는 선한 계획인데 하는 것들이 혹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것과 다른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들 속에서 분명히 좋은 의도이지만 그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그것이 내가 혹시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가고 또 바른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들을 붙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행함과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들 우리의 봉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